자,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민의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벌써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자, 이 갑질이라는 것은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도 나오고요. 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왕따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심해질 겁니다. 더 나아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자,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 무엇을 해라라는 248개의 명령을 지켰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이 금지 조항인 365개 총 합쳐서 613가지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미츠보트 율법 6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요 613가지가 이 책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조항은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지.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셔요. 자,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못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의,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 있을 텐데 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들보다 먼저 나은 의가 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 21절부터 4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풀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뭔지 먼저 우리 소제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을 읽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노하지 말라죠. 자, 그리고 27절 위에 소제목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33절은 맹세하지 말라. 38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43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분은 10계명의 6계명하고 7번째 계명이에요. 자, 1세기 당시 유대인들, 특히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살인하지 말라, 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6번째, 7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이 행동에만 제한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라는 거죠. 자,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자, 22절을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자, 화내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요, 형제한테 뭐라고 하는 자? 뭐라고 하는 자요?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 뭐 멍청이, 바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뭐라고 하는 자? 형제한테,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다 어디에 떨어진다? 자, 이게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형제한테 노하는 자도,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자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똑같이 살인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입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죠.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뭡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 되는데, 그게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행위가 될까요? 자, 살인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살인의 과정을 보면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분한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 분한 마음을 품고요, 그것을 때로는 입 밖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 자,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살인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인이 시작됐는지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이죠. 창세기 4장은 자, 가인과 아벨, 아니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있었죠. 가인하고 아벨. 근데 이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니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이 미움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려 7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해방을 꿈꿔왔고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한 평균 70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평균 70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이 평균 70점이 되지 않게 점수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냐면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점수를 깎아먹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그 말씀이 뭐냐? 그 사람들을 보세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요, 다른 사람들을요, 죄인 취급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런 행위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택 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면은 그래도 덜한데 그냥 까만 비닐 이런 데다가 일반 쓰레기를 버리시고, 어저께도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그 사택 앞에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저도 뭐 목사지만 사람인데, 네. 분은 품고 행정복지센터 전화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쓰레기를 자꾸 아무데나 버릴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내가 이거 쓰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아니 본인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작은 일 갖고도요, 내 안에 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제도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2개를 버리셨길래 그냥 제가 들어다가 여기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그냥 놨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냄새 나고 막 날파리들 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오면 그 행위를 멈추고 가서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죠. 근데 그 행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화목한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서로 화목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어도요, 이 행동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죠. 자, 살인을 금하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도 살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욕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것, 자,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도요, 이 말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간음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문 28절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도요, 이 간음도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음욕을 품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으로 가서 눈으로 본 것이 어떻게 죄로 연결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8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짧은 구절 속에요, 보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다윗이 잠을 자다 일어나서요,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다윗이 일부러 보러 간 건 아니죠.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라도 멈추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였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음욕을 품게 되죠. 자, 눈으로 본 것이 이미 마음에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누구냐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요,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돼. 이 여자는 유부녀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럼 여기서라도 멈췄어야 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맙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던 것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은 그 여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요. 잔뜩 먹여서 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가지를 않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그 궁 안에서 잠을 자죠. 그리고 그 이튿날도 다윗은 또 술을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우리아는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마음에 우리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우리아의 손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이 사람이요, 이 편지를 들고 그 가는 길에 그 편지를 봤으면 전쟁터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편지를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안고요, 그걸 뜯어보지 않고 끝까지 요압 장군한테 가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충신인데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충신을,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에 내몰았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에서요, 간음죄를 졌고요, 살인죄도 짓게 됩니다. 컴퓨터로 메일을 보다 보면 이 스팸 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스팸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요, 그냥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끊어내지 않으면요,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을 품고 여인을 보면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죄를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어지는 33절부터 보면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37절에는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왜 맹세를 할까요? 상대방하고 왜 맹세를 하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믿어달라고. 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이요, 그만큼 불신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으면 믿어주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맹세를 해야만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3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다, 그리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그르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라고 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대방이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그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을 맞는 겁니까? 모르겠으면 옆에 분 한번 때려보세요. 그 손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번 때려봐. 자, 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요, 그 사람의 왼쪽 뺨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쪽 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요, 내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손등으로 올려쳐야 오른쪽 뺨이 맞습니다. 이건요, 2배 이상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려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맞더라도 왼쪽 뺨을 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희한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법원에 내가 잡혀가서 저당 잡을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겉옷만큼은 그 사람들이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을 덮고 자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만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요.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내십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옷을 군인들이 서로 나눠갔습니다. 속옷까지 다 나눠갔습니다. 보세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뺨을 맞고 뭐 속옷, 뭐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뭐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서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시는 곳도 어디입니까? 그곳도 십자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에서 이 사랑하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헌신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면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간음할 수 없고요, 남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맹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박해와 수모도 참아낼 수 있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45절 볼까요? 45절 앞부분만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뭡니까? 문장이 뭘까요? 이같이 한즉입니다. 새변역 성경 보니까 그래야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계속 살펴봤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팔복의 성품이죠.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갑질하는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본문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요,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표정은 뭐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다시 웃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